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룻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또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숨어 있는 어떤 거대한 계획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이야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정말 엄청난 서약으로 시작됩니다. 낯선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기 모든 걸 걸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이죠. 이건 그냥 잘 모실게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조차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라는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건 헌신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담대한 결심을 하는 것 하고요. 그걸 진짜 살아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특히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길 위에서 했던 룻의 그 뜨거웠던 맹세, 그 맹세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차갑고 혹독한 현실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결심은 머릿속에서 하는 거지만 그걸 지켜내는 건 정말 치열한 삶의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럼 룻과 나오미가 마주했던 그 현실, 그 어려운 상황이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두 사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흉년이 끝나고 다들 추수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은 추수할 밭도 없고 모아둔 돈 한 푼 없었죠. 그야말로 당장 한 끼 식사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라고는 율법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다는 그 규정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룻은 주저앉지 않아요.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바로 노동을 통해서 이 상황을 책임지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아주 작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해 보이는 두 개의 단어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룻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의 밭으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길을 나선 거예요. 그저 남은 곡식이라도 주울 수 있는 곳을 찾아 무작정 걸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우연히 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우연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원문에서는요, 이게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정말 순전한 우연, 완전한 요행이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우연이 또 겹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마침 그가 왔다고 기록하는데요. 이건 마치 자,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우리 주의를 확 끄는 듯한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냥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정말 운 좋게 찾아온 행운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우연들 뒤에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 룻기 이야기는요, 우리 눈에는 그저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청사진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로봇처럼 리모컨으로 조종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게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내리는 그 모든 선택들이 바로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실이 되는 겁니다. 당장은 그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모든 게 섭리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섭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강력한 예가 있죠.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형들의 시기심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악한 선택으로 시작된 이 끔찍한 사건이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엄청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잖아요. 물론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던 요셉은 자기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룻도 보아스도 서로를 만나려고 작정하고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혹시 주인이 억지로 끌고 가기 전까지는 버티고 버티는 노예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로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신부처럼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노예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 즉 신부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룻은 바로 이 신부의 자세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저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행동을 한 거죠.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줘요. 우리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매 순간 올바르게 사랑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데 집중할 때 우리의 그 우연처럼 보이는 발걸음들이 사실은 더 큰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룻의 그 막막했던 발걸음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그저 운명이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주기만을 기다리는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더 큰 그림을 신뢰하며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함으로써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신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선택이 당신의 수많은 우연을 놀라운 섭리로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